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이 되고 또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은 하나의 전통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즉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율법,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7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한 백부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대를 베풀었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큰 도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셔서 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데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갑작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까지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큰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자주 나갔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령관은 본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명령만 내립니다. 그럼 그 명령이 전장까지 전달이 되어서 거기서 그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싸우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사령관이 직접 전장까지 올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해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전쟁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전쟁터에 사령관이 직접 나올 필요 없이 명령만 하면 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직접 오실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이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또한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단지 큰 선지자나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 즉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 고백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나는 형통하겠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내 인생이 잘 되겠구나. 즉 가장 근본적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견고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오직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